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최고로 으뜸으로 삼아주시는 그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죄로 얼룩지고 욕심 가득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통해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인에게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 구원자에게,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저 능력자에게 내가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옷깃에만 스친다 할지라도 내가 손만 대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강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간절함과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게 될 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믿음, 그 간절한 소망함을 가졌던 그 믿음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강한 믿음, 간절함, 그 순수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를 찾으면 예수님의 가능성에 반응하는 믿음이 첫 번째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한테 왜 괴로움을 받습니까? 치유를 받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용하다고 하는 소문난 의사를 찾아가도 제대로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만 받았던 거예요. 희망 고문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면서 병원비로 쓰면서 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더더욱 중하여졌던 차에, 즉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나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자,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능성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또 번호 6개 안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번호를 체크해서 마킹하고 그리고 소정의 금액을 지불해야만이 그것이 나중에 번호가 당첨이 되면 효험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액션, 즉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의 옷자락에, 옷에 손을 대니 이 반응하는 믿음, 그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인의 혈루증은 12년 동안 계속 악화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병은 낫지 않았고 그 사이에 치료 비용으로 모든 재산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인에게 들렸습니다. 여인은 소문에 대해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밀어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빽빽히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절박했던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의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몸이 치유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반응하도록 이끈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는 내용,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말씀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듣는데 더 빠르고 익숙합니까? 경제 이야기, 투자 이야기, 증권 이야기, 전쟁 이야기, 스포츠 소식, 어떤 데 여러분들은 더 빠르게 그리고 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을 해야 돼요. 청소년 때 무슨 행사를 하면은 가라사대라는 레크레이션 게임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가라사대라고 하면
가라사대 오른손 올려 이러면 가라사대 한 다음에 오른손 올려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 내려 이랬을 때 손을 내리면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벌칙을 수행해야 돼요. 왜요? 앞에 가라사대라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게임을 하다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걸리고 벌칙 받고 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걸리게 돼 있어요. 가라사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이면 빠르게 익숙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아니면 좀 우린 둔해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야 된다고 알면서도 세상 것에 더 반응이 빠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느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7절로 28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내가는 누굽니까?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내가 정말 옷에만 손을 대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아파요.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구원받고 싶어요. 치유받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리 가운데 끼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와서 예수님의 뒷면으로 측면으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기도 당장 응답 못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면 철저하게 우리는 열심히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고 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했습니다. 그녀가 접촉한 장소와 물건,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게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따라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상태입니다. 피가 계속 몸에서 출혈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만들면서 몸이 부딪히고 몸이 서로 교차되고 또 나아갈 때 그 옷깃이 스치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인은 사람들 틈을 파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즉시 몸에 좋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간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포기하지 않는 정말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쩔 때는 우리들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더 적극적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또는 고정관념 때문에 수치심, 두려움, 게으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쭈삣쭈삣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해 요소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없을까? 내 안에 어떤 것이 문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28절로 34절까지 말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쭈아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하는데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손 댔다고 그걸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 사람을 예수님 찾으려고 하신 거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라고 기분 나빠서 물으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밀었는데 그거 갖고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보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찾으신 이유는 그 여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셨어요.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무엇입니까? 확신이었습니다. 확신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멈췄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일으킨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알아챈 예수님은 여인을 불러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면서 그래 잘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기적을 선포하면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에 모험에 가까운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고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인은 믿음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했다면 더욱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과 상처가 클수록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을 적극 도우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질 때 치유를 얻고 죄사함을 얻음과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오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기적을 체험함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항상 치유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연일 폭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공기를 경험해보면 새벽에는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더 건강하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유대동 권사님, 최원희 장로님, 전혜옥 집사님, 그리고 코로나 백신 2차를 맞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고 또한 코로나 항체가 우리 몸에 잘 형성돼서 델타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귀한 자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치유의 경험을 얻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파킨슨의 문제도 치매의 문제도 당뇨와 또 혈압과 또 수많은 질병들과 질환들 그리고 이석증과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 심지어 암세포에 이르기까지 디스크와 협착과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또 교통사고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도우시고 인도하사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길 원하오니 주여 포개복으로 함께 하시고 온 호르몬들과 또한 세포 하나하나가 언제나 주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그리고 모든 것이 잘 조절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축복하오니 예수님이 그때 치유하신 것처럼 지금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사업장을 위한 기도 여러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실 때 이 어려운 때에 더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믿음 안에 더 강건하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당장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평안한 모습으로 다시 볼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